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진리한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앞에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러니까 이 31절 말씀 39절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단 지경 여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 우리 지도를 한번 볼 텐데 본문하고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8장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죠? 수로보니게요.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곳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서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대가벌리 지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오병이어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앞에 이제 그 15장 32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세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세요. 고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다시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가단, 달마누다라고도 하고 막달라라고도 해요.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에는 3대 종파가 있어요. 유대교에 3대 종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율법 그리고 모세율법뿐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삶이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경건했어요. 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겉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속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회가 뭔지 알죠? 쉽게 얘기하면 석고예요. 석고를 무덤 위에 발라두면 겉에 보이기에는 하얗지만 그 안에는 썩은 그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고 이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과 천사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제 이들과 달리 또 한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는 어떤 종파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시대에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로 이렇게 제사장이 바뀌어가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제사장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각 지파들이 이 제사장 지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이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가 쌓이고 그런 말미암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족 계층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이 로마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로마의 귀족들과 이들이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다른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모세 율법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 가운데 뭐 이렇게 내세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세계랄지 아니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천사를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같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잠깐 킵을 해 두시고 이제 또 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는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은둔의 삶을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고 뭐 같이 모여 사니까 재산을 공유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묵과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센파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에세네파 해가지고 이 유대교에는 3대 종파가 있었다. 그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3대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는데 이들이 온 목적이 있어요. 이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들을 안 보이셨나요? 보이셨잖아요. 앞에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이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표적을 구약시대의 표적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태양과 달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 있었던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런 표적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겨루어서 이긴 사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험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잡고자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그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다른 곳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다른 땅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맺혀 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양털에는 물이 없고 이 그 바깥쪽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 그대로 들어주심으로 이 기드온은 이제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 비록 정말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또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신들의 유희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아주 무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아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정말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나타낼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녁 때 하늘이 붉어요. 붉은 노을이 쫙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가 맑을 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딱 봤는데 붉고 막 흐리고 막 그래요. 그럼 날씨가 어떨까요? 오늘은 별로 좋지 않겠구나. 이것을 예상을 하죠. 이 하늘을 보면서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이적들을 그 표적들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시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으셨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물게 해가지고 붙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키죠. 그리고 며칠을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어요. 3일. 3일을 있고 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그 바닷가에 토해버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보일 표적은 너에게 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후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과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말씀이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냐면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표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적이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 제사장 계열로서 하나님 앞에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또 직접 보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마지막 표적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그것을 이들이 보고 믿는다면 그 이적을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그러한 마지막 이적까지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주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신과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결국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일 축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인공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는 다음 주로 좀 미뤄도 될까요? 그냥 일단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그럴까요? 일단 일단 뭐 다른 광고 하면 우리 문병장 형제 반가워요. 네, 예배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우리 보고 뭐 배달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영광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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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한 번 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영광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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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네, 영관 형제가 10월 26일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서 오늘 좀 생일 축하를 좀 준비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배달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